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세기 영국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 뉴턴이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존 뉴턴의 어머니는 매우 신실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그 어린 나이일 때부터 뉴턴의 신앙 교육에 특별히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품에 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품에 안고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뉴턴이 6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6살 얼마나 어립니까? 근데 그 시점부터 이 뉴턴이 가정에서 더 이상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뉴턴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와 또 가족들을 향한 분노, 세상을 향한 분노가 가득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어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가 먼저 일찍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뉴턴은 불량배가 되어서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뉴턴을 영국 해군에 입대를 시켜버렸어요. 거기서 그렇게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좀 사람이 되라 하고서는 영국 해군에다가 밀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뉴턴은 군대에서도 큰 문제들을 일으켰고요. 결국에는 탈영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해군이라면 배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의 대장, 이제 그 함장, 선장, 함장이라고 부르습니다. 함장에게 이제 그 병사들의 생사유탈권이 다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군에 큰 피해를 입힌다 하면은 처형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냥 처형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또 많은 것들이 불투명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함장이 뉴턴을 죽이지는 않고요. 노예 무역선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뉴턴이. 노예가 돼서 어느 작은 섬에 갇혀서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15개월 만에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영국에 돌아온 뉴턴이 자신의 노예 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살려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무슨 사업이게요? 노예 사업이에요. 노예. 노예를 납치해서 노예들이 어디 많이 사는지 이제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 타고 가서 총으로 위협하면서 흑인들을 납치를 해옵니다. 자유인으로 살던 사람들을 납치를 해가지고서는 그들을 시장에 내놓고 파는 거예요. 노예 무역을 합니다. 노예 무역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입니다. 흑인들을 잡아서 최대한 많이 실어서 보내야지 많이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가 뭐 많이 큰 것도 아닌데 500명씩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한 명에게 허용된 공간이 그 폭이 여러분 40cm밖에 안 됐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누워서 갔어요. 누워서. 그 흑인들을 누웠게 해놓고서는 간간히 높이가 낮은 기둥을 세워놓고 널빤지를 그 위에 얹고선요. 그 위에 또 사람을 눕히고 또 판자를 얹고 또 사람을 눕히고 또 판자를 얹고 한 겁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냥 흑인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눕혀가지고서는 켜켜이 쌓아 올려가지고 500명을 꽉 채워가지고서는 가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수십 일을, 100여 일을 그렇게 항해를 하니까 그렇게 흑인들의 위생 상태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발생을 합니다. 아프다고 뭐 의사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병이 점점 작은 병인데도 점점 커져가지고 뭐 옴짝달싹 못하니까요. 그러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실었던 인원에 마지막에 이제 도착을 해서 보면은 3분의 1 가량이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흑인들이 죽어 있으면은요, 노예가 죽어 있으면은 이 선원들은요 아무렇지 않게 그 시체를 바다에다가 내던져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노예들 중에 자기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아는 사람, 친하게 지냈던 지인들도 있을 것인데 그들이 죽어서 그렇게 바다에 던져지는 걸 보고서는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슬피 우는 겁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뉴턴이 아무런 이 양심의 거리낌 하나 없이 채찍을 들고서 그렇게 우는 노예들을 내려칩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을 학살을 했는데,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살아가는 가족이 죽어서 울고 있는 이들을 시끄럽다고 하면서 또 내려치는 거예요, 채찍으로.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노예들을 팔아서 막대한 돈을 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뉴턴이 어느 날에 노예들을 팔고 나서 이제 배 타고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폭풍우라서 배가 다 부서지고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뉴턴이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말씀했던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뉴턴이 5살 무렵에 가슴 품에 안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게 기억이 난 거예요. 수십 년을 모르고 살았는데, 잊고 살았는데,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들려줬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생각이 나서 뉴턴이 그 자리에서 그 일렁이는 파도 위에서 배가 요동을 치고 이제 넘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 자리에서 뉴턴이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주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요, 감출 게 없습니다. 자신의 죄악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짓을 했는지, 특히나 노예 모욕하면서 노예들을 얼마나 악하게 대했는지 그 모습을 떠올라서 뉴턴이 뜨거운 눈물을 쏟아냅니다. 펑펑 울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뉴턴을 그 풍랑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무사히 귀환을 합니다. 뉴턴이 이 일을 겪고 나서요, 이제 사람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노예 무역 상인이었는데 이제는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존 뉴턴의 고백은요,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고 많은 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뉴턴이 82세까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기억력이 감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많은 일들, 그것을 이제 간증을 하곤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많은 부분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뉴턴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뉴턴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모두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만은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난날에 큰 죄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뉴턴이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찬양시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405장, 새 찬송가 305장이 있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요. 원곡의 제목은, 그러니까 영어 제목은 Amazing Grace입니다. 놀라운 은혜. 추악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다, 기이하다. 이러한 감격을 노래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존 뉴턴의 진심 어린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듣는 이의 가슴에 구구절절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은,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곡은 전 세계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애창을 하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존 뉴턴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 그러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마태입니다.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유대인인데도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내에서 통용이 되는 헬라식 이름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식 이름도 당연히 가지고 있었죠. 이 마태의 유대식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레위는 이스라엘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을 전담하는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은 대단히 고결한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태의 부모가 마태가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 세리가 뭡니까? 세금 걷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는요, 제국의 각 지역별로 이 인구수도 다르고 경제력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너는 올해 세금을 얼마만큼 내라 하고 지역별로 할당을 해줘요. 그럼 각 지역 내에서도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인구수와 각 마을별로 인구수가 다르고 경제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또 세금 내는 양을 할당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내에서 어떻게 세리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당신이 이 구역에서 세금을 걷어들이시오. 당신은 얼마만큼을 걷어서 납부하시오 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서 얼마를 걷어들이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최일선에서는 세리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요, 세금을 어찌됐든 성공적으로 거두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일은 세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리들이 각 지역에서 할당된 양만 제때에 납부를 하기만 하면 그보다 세리들이 얼마큼 더 걷어들여서 착복을 한다 하더라도 눈 감아줬습니다. 제국의 세금을 제대로 내기만 하면, 별 문제 없이 내기만 하면 그럼 된다. 뭐 세금 조금 더 걷어들이는 거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봐준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이 100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면 110을 걷어들여가지고 자기 재산을 착복합니다. 그 속에서 이 세리들도 유대인인데 동족들의 고혈을 쥐어짜내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이 세리를 좋게 보겠습니까? 민족의 반역자다. 로마 앞잡이다. 그래서 많은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길에서 지나가다가 만나게 되면은요,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다들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세리 앞에다가 침을 뱉어요. 지나다니는데 그 앞에다가 침을 사람들이 뱉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그렇게 유대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바로 그런 세리였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넉넉했겠지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장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 얼마를 아직 안 냈구나. 누구는 언제 또 내가 가서 독촉을 해야겠구나 하고서는 장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 같은 인파가 예수님을 에워싸고서 예수께서 그것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마태가 앉아있는 세관 앞에서 우뚝 멈춰 서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아니 다른 경건한 사람들, 바리새인이라던가 그런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지금 손가락질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을, 나를 부르셨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마태가요,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요, 크게 놀랐는데, 이때 마태가 예수님, 내가 요거 장부 정리만 마저 해야겠습니다, 이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내가 인수인계 좀 제대로 하고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 즉시로 하던 것을 덮고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그날 저녁은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마태가 너무 기뻤어요. 아니, 생각해보시면 유대인들은요, 세리와 식사 안 합니다. 세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과 세리와 식사를 같이 한다? 이거는 큰 치욕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세리 마태의 집에 방문하셔서 저녁 식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마태가요, 그때 자신의 동료들을 떠올립니다. 동료 세리들도 자기처럼 괄시를 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외면 안 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니까요. 심지어 내 집에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요. 다른 세리들도 예수께서 용납해 주시겠구나,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들에게도 알려야겠다, 그들도 오게 해야겠다 해가지고서는 친구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보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셨으니 예수께서 자네도 외면 안 하실 거야.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 예수께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함께 계실 거니까 자네도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이렇게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동료 세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렇게 마태는 예수님과 식사하는 자리에 수많은 세리들과 또 천대를 박던 많은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한 거예요. 구원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자기 자신이 추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성경 어디에 그게 나옵니까? 여러분, 마태를 예수께서 불러내신 이 기록이 여러 복음서에 나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 마가가 기록한 거고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거죠.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누구요?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누가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이 등장을 안 해요. 레위입니다. 레위. 이스라엘에서 레위 지파가 성직을 담당하는 지파고 고결한 이름이라 했잖아요. 마태가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의 훌륭한 신앙으로 크게 존중받고 존경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당연하게 그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레위 사도님 이렇게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도 당연하게 레위가라고 표현한 겁니다. 성도들이 레위라고 부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레위가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마태 본인이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12 제자들의 명단을 언급할 때 마태가 뭐라고 했느냐.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도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라고 했습니다. 도마와 레위가 이러지 않았어요. 도마와 세리 마태였어요. 그냥 마태가 아닙니다. 세리 마태예요. 마태는요, 자신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글이 마태복음이 되어서 성경이 되어서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읽혀질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 머리로 쥐어짜내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성경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언급할 때에 그 존경받을 이름 레위라고 안 하고요. 이미 자신은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위라는 이름 1절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마태도 아니고 세리 마태라고 자기 자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토록 추악한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마태는 그 은혜를 어떻게든 표현하고자 했던 거예요. 마태는 도저히 잠잠히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난 레위야 하고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태는 존 뉴턴이 그랬듯이 일평생 동안 그리고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지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존 뉴턴이나 마태만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나는 노예 상인보다야 의롭지. 존 뉴턴보다 내가 낫지. 세리 마태, 그 민족 반역자로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태 보다는 지금의 내가 낫지.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노예 상인 존 뉴턴이나 세리 마태나 나나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추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시뻘건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 차이가 있지요. 존 뉴턴이나 세리 마태 그들과 나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지를 나보다 더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아주 살인마, 사람이 하지 못할 만한 그런 흉악한 짓을 저지른 그런 나쁜 사람이 잡혀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왕이 직접 너는 사형에 해당한다 판결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건 반드시 아주 처참하게 죽여야 된다.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야 된다. 하고 그를 정죄합니다. 온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사형일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사형 판결을 내린 그 왕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사형수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너무도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냥 불쌍하게 여긴 정도가 아니라 왕이 그 사형수를 애처롭게 또한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형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왕이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외아들을 그 사형수를 대신하여 죽게끔 내어준 겁니다. 왕이 가장 아끼는 외아들, 그 나라의 왕자란 말입니다. 왕이 계승자잖아요. 그런데 그 왕자가 대신 죽도록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왕의 외아들이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수는 생명을 건지게 됐고요.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로마서 5장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아직도 안 와닿습니까? 여러분 옆집에서 사는 그 아이가 그 집의 외동아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나 때문에 그랬다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추악한 죄인인데 옆집이 아니고 옆집 그냥 이웃이 아니라 창조자께서 만물의 주권자께서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독생 성자 외아들을 내어주셔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고백하는데 구원 받는 데에 무슨 공로가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여 완벽하게 무능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는요, 내면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어떤 행동이 드러나게 될까요? 바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달란트는 원래 무게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그 무게만큼의 돈 이런 걸 뜻해서 화폐의 단위로도 얘기가 통용이 되는데 한 달란트가 34kg에서 한 36kg 정도가 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뭐 시대마다 차이가 좀 있어요. 한 35kg 정도로 보자면요. 이게 뭐가 35kg냐? 은이 35kg일 수도 있고요. 금이 35kg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은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한 달란트가 35kg이니까 1000달란트라 하면은 35톤이 되겠지요. 1만 달란트면은 350톤이 되는 겁니다. 은 350톤이면은 오늘날의 시세로 따지자면은
한 6천억 원 가량이 됩니다. 굉장히 큰 돈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말씀하실 때에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5천, 6천억도 많지만 그보다 더 큰 금액을 얘기하신 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을 놓고 보자면은 금 350톤이면은요 35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면 개인이 갚을 수가 없지요. 뭐 대기업이 아닌 다음에야 도저히 뭐 상환할 여력이 안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렇게 1만 달란트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이것을 못 갚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자에게 그것을 빌려준 주인이 갚지 않아도 된다 하고 탕감을 해줬단 말입니다. 탕감을 받았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기쁜데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한테 돈을 꿔갔던 100데나리온을 꿔갔던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품삯인데 계산 편의로서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100데나리온을 하면은 얼마냐? 1000만 원 가량이 된단 말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이지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이 1000만 원이 100데나리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유를 갖고 그를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탕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면 나도 100데나리온 탕감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큰 긍휼을 힘입었으니까 나도 다른 일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자를 긍휼히 여겨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존 뉴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마태는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세리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내가 정녕 큰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 사실이 놀랍다면은 나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가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당연히 당신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령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잠잠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둘째는 다른 성도를 긍휼히 여겨서 그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잖아요. 구원받은 때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다른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녕 사랑하고 그를 존중히 여기고 아끼고 있다면은 그에게 자녀가 있다면은 내가 자녀를 괄시하고 괴롭히고 핍박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내가 정녕 그의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의 자녀들도 아끼고 사랑해 주는 게 마땅한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큰 긍휼을 힘입었으니까 나도 다른 성도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정녕 불신자를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다른 성도가 나를 서운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있지를 않다면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째는 나는 아직 1만 달란트를 탕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게 아니라 두 번째도 있지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긍휼이 있었는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망각함과 동시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존 뉴턴처럼 또 세리마테처럼 추악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큰 긍휼을 힘입은 자답게 긍휼을 베풀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성도들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기꺼이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을 손 얹고 간절한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거두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마음의 연약함이 사라지고 모든 불신, 염려, 고통이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하소서.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것이고 심령에 모든 어그러져 있던 것들이 사라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지금 손을 얹은 부위에 신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병인들에게 손을 얹고 고치신 것과 말씀으로 고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소서. 주의 백성들이 지금 머리에서 발끝까지 강건해지게 해주시옵고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소서.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졌느니라. 각별히 항암 치료 중인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통증이 사라지고 암세포가 사라지고 모든 통증, 염려, 고통 다 사라지고 면역도 온전하여지고 치유의 전 과정을 이렇게 역사하셔서 다양한 문제들도 해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충만히 얻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 나타내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간증하게 하소서.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삶의 현장이 복받게 하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닫혀있던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되지어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주와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기쁨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헌신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손 얹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충족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